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흔히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법을 베푸십니다. 이 10가지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백성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모세는 2번이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대신 적은 게 아니라 첫 번째 돌판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걸 모세가 던져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사실은 이 돌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사실이 더 강조됩니다. 십계명은 이어진 여러 율법의 기초이자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뭇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마태복음은 율법에 대해 자부심이 있고 누구보다 잘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는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 읽으면 되는 책일까요? 성경을 오늘 기독교인들만 읽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오늘날의 유대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 뜻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추어 해석하고 적용하며 깨달음에 따라 실천한다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그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도록 가르치며 이끄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계명들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모든 명령과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법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시대와 상황에 그때에만 적용될 말씀 해석해 놓은 걸 그냥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자신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전제가 늘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곧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따르며 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율법을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고도 자신들의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였고 백성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일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과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의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아무리 콩과 팥이 섞여 있더라도 사람들은 콩과 팥을 구별해낼 수 있고 따로 골라내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는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구분해내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는 잘해도 되는데 이웃에게는 잘못해도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왔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화가 계속 와요. 차 빼달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했더니 막
그 소리 질러가며 이런저런 말이 오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끝냈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괜찮아. 당신은 지옥 갈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과 13절에 11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전통입니다. 너희의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의 전통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건 십계명인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은 덜 섬겨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판하실 이유가 당연히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만 2개월 후인 3개월째 되던 날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그 광야의 한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신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이끄는 신이라며 절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단 2달 동안 수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그래도 불퉁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펼치신 10번의 이적들, 흔히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적들, 홍해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후 겨우 2달 만에 이스라엘은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산을 두르고 있는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은 없다, 우리를 이끄는 모세는 사라졌다 라며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만나와 매출하기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써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전에 시내산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 법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저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겪고도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이게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고대 인구조사 방식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겁니다. 여자들 숫자 세지 않았고 아이들 숫자 세지 않았어요. 이걸 뭐 지극히 가부장적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비판 혐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대상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도착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몰살당하게 만드느냐라고 말이죠. 그 결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비교적 작은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달라요. 그리고 이때는 시내 광야에서 조사했던 첫 번째 조사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조사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숫자에서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새로운 세대들의 숫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명령을 분명하게 알고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그 엄청난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눈으로 보고도 그 땅에 사는 강력한 민족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저하고 절망했던 사람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새로운 세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마주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따르지 않았기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배우고 또 배웠을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차와 절기를 지내는 방법이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선포하시는 그런 수단입니다. 단지 제사법 혹은 절기에 대한 법만 선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 즉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재선언, 다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기억해라. 나 분명하게 너에게 말했다.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몸으로 배운, 고통 속에서 몸으로 배운 그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선포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보지 않아도 이미 민수기 후반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율법을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명령. 그냥 한 가지로 퉁쳐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짧게 준비하겠다고 짧게 준비해놓고 평소처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